오늘은 거짓 선지자 성경 비평을 용납 말고 대적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아리우스주의 대적 싸움 승리의 교훈 이렇게 좀 부제로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거짓 신학하고 싸워야 한다 하는 말씀을 자꾸 드렸고, 또 거짓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고, 또 자유주의 신학은 실제로는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이 신학교에 안 들어와 있고, 신학교의 자유주의 신학의 1번이 뭐냐면은 성경 비평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비평도 이제 원문 비평이라고 해서 뭐 사본에 오류가 있냐 이런 것은 아무런 믿음에 장애가 없습니다. 이걸 초등 비평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고등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은 이 성경의 저자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가 맞냐, 또 이사야가 제대로 진 거냐, 또 바울이 그 서신을 쓴 걸 맞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을 다 인간들이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비평은 고등 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보통 비평 이러면 고등 비평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비평을 이제 목사님들이 다니는 신학교에서는 그 좀 배우세요. 우리 이제 신대원 시절에 배우는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성도님들한테 비평을 가리키는 목사님들은 배우긴 하지만 거의 드뭅니다. 이 잘못 성경 안 믿는 목사로 이렇게 평가되면은 교회에서 목회를 정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배우고 나서도 성도님들한테는 잘 안 알려주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좀 실상인데, 해외의 경우는 이 비평이 아주 이제 광범위하게 번져 있고, 비평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는 분위기가 신학교에서는 형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비평은 뭐 신앙은 보수적으로 하지만 신학은 자유로워야 한다, 이런 아주 교활한 논리가 이렇게 이 신학계에 이렇게 번지고 있어서 신학을 자유롭게 하면 이단 신학도 배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는 신학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뭐 교회 바깥에선 공산주의를 가리키든 이슬람을 가리키든 뭐 자유죠. 종교의 자유도 있고 학문의 자유도 있고. 교회 안에서는 이단의 자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학문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 교단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이런 이제 이단 신학들이 교단 신학교가 아닌, 교단 신학교가 아닌데, 교단의 감독을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주요 신학교가 교단의 교리적 감독 하에 있어요. 근데 이제 교단의 감독이 벗어난 학교들이 있습니다. 연세대라든지 이화여대 같은 데에 신학부가 있어요. 하버드라든지 예일, 뭐 캠브리지, 또 옥스퍼드 이런 데는 교단 신학이 아니에요. 이런 데는 막 거기가 이제 이단 신학을 만들어내는 거의 주범이 역사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신학교 안에서 해외에서는 이런 비평이라는 걸 배운 다음에 성도들한테 그대로 목사들이 전하기 때문에 비평을 배우면 믿음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비평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오류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다가와요. 사소한 오류가 있대요. 근데 이 사소한 오류라도 인정을 하면은 오류는 누가 판단해를 꼭 물어야 돼요. 사소 오류라도 있지 않겠어? 라고 이제 누가 얘기하면 우리는 꼭 물어야 됩니다. 오류 여부는 누가 판단하냐? 인간이 하겠지 뭐. 그러면 뭐 인간마다 오류가 다 달라지는데 어떻게 막을래?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만 인정할게. 3일 다 인정하고 아마 작은 오류라도 있지 않겠어? 난 그것만 인정한다니까. 그럼 네가 오류를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순간 너보다 더 인정하고, 실제로는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동정녀도 부인하고 기적도 부인하고 재림도
다 부인하는 사람은 넌 뭘로 막을래? 못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류를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순간 권위가 인간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마귀가 교활하죠. 오류 조금 인정하겠다고 해서 출발하는 데가 이제 이 비평신학의 교활한 시작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비평신학이 해외에 이 수많은 거룩의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파괴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성혁명과 차별금지법을 못 막은 주된 이유가 이 비평신학에서 시작됐다. 근데 문제는 이 비평신학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역사를 가진 데는 대한민국 교회 역사 이외에 다른 데서 비평과 싸우는 힘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좀 보면서요. 지금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신학교가 목사님들이 믿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진짜입니다. 한 세대를 3, 40년이라고 보는데 이 3, 40년 안에 교회가 전부 믿음이 깨져요. 아주 급속도로 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붙드는 힘은 신학교에 있다고 봐야 돼요. 신학교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의 믿음을 허는 거짓 신학교사들을 방치했다. 지금 해외에 무너지는 속도를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릴게요.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나라를 지키기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살아야 하는데, 교회가 살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신학교를 지금 전 세계 신학교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이제 제가 같이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눠 드릴게요. 이제 지금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교활한, 아주 교활해라고, 이제 교활은 이거 마귀한테 쓰는 주로 형용사죠. 교활한 탄압과 미혹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이 성혁명 차별금지법인데요. 이게 교활하다고 하는 거는 이게 탄압인지 모르는데 탄압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적으로 미혹을 시켜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는 이 지금 교회를 물리적으로 탄압하는 건 눈에 딱 보이는 것은 공산주의 탄압, 이슬람 탄압은 물리적 타락이 확 보입니다. 여기도 탄압이고요. 근데 차별금지법에 의한 탄압은 이게 지적으로 오염을 시켜가지고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그 자유를 스스로 헌납하게 만드는 아주 교활한 탄압입니다. 그러니까 이 탄압이 이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뺐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성전환, 조기 성행위, 낙태, 우리가 반대하는 네 가지를 반대할 이 자유를 억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그 독재성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막아야 한다고 얘기했고, 이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독재성은 저희가 여러 번 이제 알려드리고 여러 번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차별금지법을 막는 운동의 대한민국의 곳곳에 가보면은 차별금지법, 동성애 독재를 반대한다. 이게 동성애 독재 반대 문구가 아주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운동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그냥 두면은 우리의 자유가 뺏긴다. 이건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슬람 이 세 독재에 대해서 교회가 마땅히 경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세 곳을 경계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짓 신학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공산당 독재가 있는데 공산당도 교제하며 부자의 억압을 막기 위한 같은 동지로 싸워야 한다라는 이런 신학을 해방신학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교회 안에 공산당을 용인하는 용공신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 거짓 선지자죠.
공산당이 교회를 얼마나 탄압했는데 막 공산당은 안 미워하고 자본가만 미워해요. 거꾸로 된 거죠. 이 용공신학, 거짓신학이죠. 그다음에 이슬람이 얼마나 교회를 탄압합니까? 이슬람을 미워하면 안 된대요. 이슬람 포비아래요. 이슬람은 포용해야만 안 돼요. 이런 신학이 있어요. 이런 신학. 이슬람 용납신학. 이것도 거짓신학이에요. 우리 내부에서 공산당 경계하자 그러면 리더 컴플렉스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용공신학. 그다음에 이슬람 용납신학. 이게 실제로 교회를 더 위험하게 합니다. 근데 똑같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자 그러면 그걸 용납하자라고 하는 신학이 있는 거죠. 그것이 퀴어 신학이고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교회 안팎에 있는데 교회 안팎에서 특히 내부에 있는 이 교대의 양대 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보면은 그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대적이 항상 두 가지로 지금 나옵니다. 짐승하고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항상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그게 이제 짐승은 자유를 뺏는 폭력을 말하는 것이고 탄압을 말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인데 두 가지가 지금 똑같이 오늘날의 짐승은 공산당, 이슬람, 차별금지법, 독재. 그 다음에 거짓 신학, 거짓 선지자는 용공신학, 이슬람 용납신학, 그 다음에 퀴어 신학. 이런 것들이 거짓 선지자에 해당된다. 분명히 좀 인식하셔서 계시록에 있는 이 짐승과 용이 이게 지금 왜 짐승이 나타나야 되는데 용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미 많이 나타났어요. 이상하게 계시록에는 용이 있고 짐승이 있는데 도대체 2000년 동안 짐승하고 용이 어디 있는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미 있어요. 예? 있었고 지금도 있다. 분명히 인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교회 외부에 나와 있는 짐승, 그 다음에 교회 내부의 거짓 선지자, 이제 학문의 이름이 각각의 머리들이에요. 여러분 이 학문이요, 이게 진리를 다루기 때문에 되게 그 학문이 그 운동의 제일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학문이 머리 꼭대기에 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학자들이 세상을 가장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학자들 중에 진리를 담으면 세상을 선하게 만드는데 학자가 거짓말을 했다. 세계가 그냥 출렁입니다. 그만큼 학문이 위력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학문은 진리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진리라고 이해하는 순간 그 진리 앞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이란 뭐냐면 진리,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그 진리처럼 믿으면 그 진리 앞에 인간은 순종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인간을 조종하는 방법이 뭐냐? 학문으로 조종해야 돼. 진리로다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공산주의를 정당화하고는 세상의 그 학문이 뭐냐? 네오막시즘을 정당화하는 그 학문의 학문주의에도 서열이 있어요. 실천적인 실천학문 이론이 있는데 가장 근원적인 학문, 가장 머리 꼭대기에 있는 학문이 그게 뭐냐? 그게 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철학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철학을 높이는 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잖아요. 목회할 때 가장 꼭대기에 두는 게 뭡니까? 이런 뜻이에요. 목회 철학이라는 말씀은 안 돼요, 사실은. 그 이제 철학은 헛된 속임수고 노략질 조심하고 세상의 초등 학문이고 그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니까 조심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철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철학이에요. 철학은 이름 자체가 멋있습니다, 여러분. 안 멋있는 것 같으세요? 철학? 철학이라니까 이제 무슨 아이언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철봉이 있나? 이게 아니에요. 철학은 원래 이 영어의 이름은 필로소피라고 그래가지고 필레오 소피아 이래서 지혜사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철학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지혜사랑 학문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인간의 타락의 주된 동기입니다. 선악과를 딱 봤더니 지혜를 쓸 인간을 지혜롭게 할 정도로 탐스럽다.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다가 따먹은 거예요. 인간을 타락시킨 주된 원인, 하나님 없이 다른 데서 지혜를 추구하는 것. 이게 철학의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전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기독교 철학자들도 일부 나중에 있지만 원래 철학의 원조는 하나님이 없다는 헬라 철학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철학을 철학에도 배울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다가 철학에 낚입니다. 성경은 철학을 조심해라. 철학은 속임수야. 거부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지식인들이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거예요.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철학을 안 배우면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자꾸 철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 용어를 써야 세상에서 인정받거든요. 복음 용어 쓰면 뭐라 그러고 뭔가 철학으로 아주 고상하게 말해야 되는 막 알쏭달쏭한 고급적인 지성적인 용어로다가 막 얘기하면 아주 그렇게 세련되고 고상하게 심오하게 이렇게 그게 헬라 철학이 추구하는 그래 철학을 그래서 신학 박사를 theology 닥터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PhD를 받아요. PhD는 뭐냐? 필로소피 닥터를 받아요. 이게 신학이 아주 토대부터 근본적으로 성경적으로 위험하게 돼 있는 겁니다. 철학 좋아해야 돼요? 철학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학을 저는 경계합니다. 복음에 기해서 이러면 그럼 무식한 소리 한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조롱받아도 철학을 성경에 기해서 단호해. 그 철학 성경에 기하면 헛된 속임수라는데요. 그 막 철학자들이 막 너무 모욕적으로 느낄. 그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해? 헛된 속임수라는데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 통해서 그럼 말도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 제일 안전해. 제일 안전해. 철학자들하고 교제하고 말을 섞고 공부하는 순간 이 마귀가 발라는 이게 확 걸려요. 가끔 철학한 사람 중에 가끔 100에 1명을 빼내요. 하나님이. 철학 공격하라고. 근데 대부분의 철학을 배우다 보면 거의 다 끌려갑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은 철학이 성경을 잡아먹은 거예요. 철학화된 신학이라고 그래요. 인문화된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뭔가요? 철학화된 신학이다.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지금 철학에 대한 미련을 끊지 않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꼭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부에 적은 이 철학화 인문화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성경 비평이 어느 정도 확산되는지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신학교에 제가 신학 교수님들한테 물었어요. 여러 명한테. 도대체 전 세계 주요 신학교 중에 몇 %가 성경을 오류 없다고 믿나요? 그랬지요. 그랬더니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한 90% 이상은 성경을 오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전 세계 신학교.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전부 주요 신학교는 성경의 완전무효성을 서명하고 하십니다. 주요 보수 신학교는 기장이나 자유주의 신학인 연세신학이나 감리교 신학교 저기 지금 이 몇 군데 또 이 이화여대 신학 빼고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신학교는 성경무효성 사인을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전 세계 신학교는 거의 비평신학이다. 여기가 이제 비평신학은 무슨 이름이냐면 비평하잖아요. 비평하면은 제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이해가 못 해요. 그걸 논문에 썼다 그러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비평 신학은 반드시 삼위일체 부정인 단일신론으로 가요. 아리우스주의로 가는 거예요. 아리우스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 비평 신학은 삼위일체론에 빠져도 대부분 삼위일체 부정론으로 가요. 자유주의 신학은 삼위일체 부정론으로 가도 아무도 터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면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란 말도 잘 안 써요.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엄격히 말해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논문에 쓰면 감점이래요. 자유주의 신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붙여. 이게 뭐 신학 논문에 왜 님자를 붙여?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학위 따려면 다 목사님들이 그거 해서 학위 딴다니까. 그러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시는 순간에 전 세계의 신학교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 신학교에서 성경을 믿는 신학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많은 신학교에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결론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오류성이 없다는, 성경 비평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어떻게 비평을 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건데. 근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 기자들이 쓴 책이다라고 하는 순간 그건 내가 비평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전국의 신학교가, 전 세계의 신학교가, 특히 대한민국의 신학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는 교수들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가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허는 목회자 후보생들의 믿음을 헐지 말고 지금 신학교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잊었던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은 삼위일체 부정신학이라고 그랬어요. 비평신학은 삼위일체 부정으로 갑니다. 철학을 하면 삼위일체를 인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철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삼위일체가. 세 분이 하나라는 게 이게 여러분 이해해서 믿으세요? 아니면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믿으세요?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믿었지, 모든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를 설명을 명쾌하게 하는 분은 이단이에요. 명쾌하게 하다가 다 이단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냐? 삼위일체는 신비예요. 정통 이렇게 돼. 세 분이 하나라는데요. 그게 뭔데요? 그렇대요. 잘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대요. 이렇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하나님인데 그게 뭐예요? 그렇대요. 그럼 믿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막 인간이잖아요. 뭔 이거? 여기가 멍해져요. 그 믿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안 믿을래. 그럼 철학자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하는 사람들이 제일 못 믿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를 못 믿어요. 그 삼위일체를 제일 못 믿었던, 성경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시 유대인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준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헬라 철학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천국도 부활도 없어요. 왜? 당시 그리스 로마가 유물론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어떨 때 신성모독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냐? 마가복음 14장 61절 64절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안나스하고 가야바가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래 얘기하세요. 그렇다. 내가 그렇다. 그러다가 더해.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일 것이다. 권능자가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 옆에 내 자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나스한테. 그럼 내가 하늘의 구름 타고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안나스가, 가야바가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로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여러분 뭐예요? 사형이죠? 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증언 중에서 철학을 했던 이 지금 유물론자들이, 그 당시에 성경 비평자들이 제일 수용 못했던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이 영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후에 마귀의 종인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의 신성을 계속 공격하는 일을 거짓 선지자들이 일삼아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제일 경계한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 할례파예요. 유대인들 할례도 더 해야 된다. 아예 예수님도 믿는데요. 근데 할례를 더 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좋은 거 아니야? 큰일 날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하면 안 될까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하는 순간 할례를 행하는 건 인간의 능력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력 구원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불필요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행위구원론이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행위구원론은 뭐로 귀결되냐?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로 귀결돼요. 이거 오늘날 어디 유대인에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랍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만 하면 유대인이랑 잘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헬라적인 이단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이제 사두개파 이단, 할례파 이단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아리오스 이단인데 아리오스 이단이 철학 이단으로서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은 알겠는데 그 예수님도 나기 전에 이렇게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낳았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꼬투리 딱 잡아가지고 예수님도 피조물이다까지 예수님이 나시긴 하셨지만 창조주라는 말이 엄연히 있어요. 근데 창조주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되니까 나셨으니까 피조물이겠지. 아니 나셨는데 창조주라는 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안 되죠. 신비해요. 나셨는데 창조주라니까. 알파라니까, 알파.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때는 없어요. 근데 낫다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겠죠. 논리적으로. 자기가 이해되니까. 이렇게 했다가 이단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리오스가 내 이성에 비춰서 말씀을 차버린 비평학자들인 거예요. 요게 다시 자유주의로 부활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가 17세기에 부단해서 모두 철학에 오염됐어요. 여러분 이런 이단이 발생하면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해서 우리 사도 요한께서 이제 철학 이단이 자기 말년에 나오니까 이 철학 이단이 이런 이단들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할례파 이단을 경고했는데요. 사도 요한은 어떤 이단을 경고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이단을 경고했어요. 거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막 기적을 부리고 막 이런 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만 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육체로움을 부인하는 건 뭐냐면 플라톤적 사고예요. 육체가 악하니까 하나님은 악한 육체가 될 수 없대. 그럼 어디야? 원래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이렇게 성인이 돼서 이 지금 세례를 받을 때 영으로 잠깐 왔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영으로 떠나갔다. 이게 가현설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동안에 플라톤 말을 하고 똑같네. 이래가지고 이 가현설이라는 육체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교회를 확 번진 거예요. 플라톤도 믿을 수 있고 복음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거짓 선지자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은 인사도 하지 마. 집에 들이지도 마. 이랬죠.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간적으로?
아니 뭐 불신자하고도 인사하는데 왜 지금 예수님을 그래도 인정은 하는 사람 아니냐. 근데 왜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고 집에도, 이때 집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 가정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드리지 마. 교회 내보내라 이런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인사하고 교제하는 건 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인사도 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인사하고 교제하는 건 악하다. 그러니 끊자! 라고 하는 거를 오늘날 성도들이 제일 못해요. 제일 못해. 성경에 오류 있고 나는 예수님의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부활도 없고 동정리에서 탄생한 건 아니고 천국 가지고 이게 어디 있어? 라고 철학 박사하게 줄줄이 달고 막 말하면 그러세요 교수님? 아니 교수님 생각은 좀 다르지만 교수님 그렇게 배우셨군요. 또 한번 만나서 얘기합시다. 네 그럼 교수님. 네, 한번 찾아가서 좀 만날까요? 네 교수님. 전부 그러게요. 신학 박사학위 딱 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그냥 영접하고 교제하고 배우려고 그러고 지금 난리예요. 난리. 전 세계 신학교가. 제일 요즘 안 듣는 게 이 요한 이서의 이 말씀이에요.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한국교회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교회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대로 교제를 중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제하면 죽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모범을 보였어요. 에베소에서 이렇게 했는데 에베소에 아주 유명한 이 가연설 게렌투스라는 교회 지도자를 자처하는 자가 막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때 에베소의 공동 목욕탕에 사도 요한께서 성도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에베소의 공중 목욕탕에서 이렇게 목욕하고 계시는데 게렌투스와 일행이 들어왔어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실까요? 딱 일어나서 목욕하다 말고 진리의 원수 게렌투스가 왔다. 이 목욕탕이 하나님의 진노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 떠나자 얘들아. 이렇게 떠났다니까요. 목욕도 같이 하는데 목욕도 공중 목욕탕에서. 이 말은 요즘 공중 화장실에서 만나면 같이 그냥 일도 안 보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로 거짓 신학자들한테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폴리캅의 얘기를 이레니우스가 책에 써놨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이거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만나지 맙시다. 얘기할 사람이 몇 사람이 생각나죠, 여러분? 여러분 조심하세요. 교제하지 마세요. 교제할수록 믿음이 썩습니다. 자.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냐? 시인하지 않는 자마다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시인하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믿니? 지금 부활했다는 거 믿지? 여러분 이거 믿어야 하는 거를 시인을 확인해야 하는 필요성이 지금 많아진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자유주의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의 역사를 이래 보니까 섣불리 내가 안 믿는 거 얘기하면 자꾸 지금 공격당하니까 교리 논쟁이 있으니까 믿는 것만 말하고 안 믿는 건 말을 안 해요. 교제를 해도 기적 얘기를 안 하고 부활 얘기도 안 하고 천국 얘기도 안 하고 재림 얘기도 안 하고 순전히 삶의 지혜, 희생, 도덕, 윤리, 교양 뭐 이런 것만 얘기해가지고 이분이 진짜 성경을 모성을 믿는지 안 믿는지 궁금해지잖아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궁금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금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자유주의는 복음을 막 빼요. 근데 뺐는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의 윤리적 가르침만 말해요. 그러니까 교제하면 윤리적 가르침만 주된 교제가 되고 천국, 부활, 재림, 기적 이런 건 성령의 능력, 나타나심 이런 건
교제가 안 돼. 믿음이 없으니까. 설교를 5년 10년 들었는데 지옥 설교가 한 번도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럴 땐 뭐 어떻게 하래요? 시인 여부를 물어버렸어요.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시죠? 그러면 아주 환하게 믿지요. 그럼 좀 설교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안 믿는 애들이 있네요. 우리 좋은 목사님이에요. 믿으시죠? 동정녀 탄생? 갑자기 얼굴이 굳어져요. 그 예민한 건 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때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즉각 나오세요. 성경 안 믿는 목사님 밑에 뭐하러 그래 있습니까? 큰일 나세요, 여러분. 사다 부활의 역사성도 왜 부활절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목사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겠죠? 형제님 맞지요. 부활을 안 믿는 교수들이 있다는데 글쎄 말이에요. 우리 좋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부활이 있는 거 믿으시죠? 얼굴이 굳어져요. 그거는 신앙이 중요한 거지 역사적 사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때요? 안녕히 계세요. 즉각. 부활도 안 믿는 목사님 밑에 뭐하러 있어요, 여러분? 죽어. 목사님,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겠지요? 그럼요. 지옥을 우리 보혈로 피했지요. 감사하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존 스토트는 목사님은 지옥을 못 믿었어요. 존 스토트한테 지옥에 영원한 형벌이 있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써놨어요. 존 스토트. 다른 건 좋으시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의 지옥을 못 믿은 얘기는 절대 따라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처럼 신 여부를 물으라 이거예요. 마음 끙끙 앓지 말고 성경에서 물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가르침으로 너희와 교제하거든 집에 들어가거든 끊어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의 아리우스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성을 주장하니까 니케아에서 격돌한 다음에 니케아 회의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던 때가 있었다고 사소한 문제 아니야? 나중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한 300명 감독을 불렀는데 이런 게 그렇게 꼭 전국적으로 회의해야 될 문제야? 이러면서 대부분은 관심 없이 왔어요. 소수의 사람만 이 문제를 알고 왔어요. 근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아리우스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서 나셨는데 결국은 피조물이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지금 콘스탄틴 이 니케아 대회는 325년이고요. 지금 기독교 공인은 303년 13년이래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감독분들이 다 탄압받고 감옥에서 막 고문받고 이래갖고 손발이 온전히 있는 분들이 적어서 거의 불구자들인 감독이 많이 왔었어요. 탄압 직후에. 근데 지금 나 예수님의 구주와 창조주 되심과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다가 이걸 순교를 견뎌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이거 우상 숭배가 되는 거야 뭐야 이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철학신학 아리우스의 심각성을 알고 잠잠하던 지금 이 성도님들이 감독님들이 뭐야 쟤 끌어내려 이래가지고 말도 못한 채 끌려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고백 요구하자 이래가지고 니케아 신경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니케아 신경에 그럼 대충 저쪽도 사인할 정도로 애매하게 만듭시다 이런 타협론자들이 있었는데 안 됩니다. 신성을 부인하고 피조성을 부인하는 창조성 부인하는 건 도저히 사인 못하고 아주 선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알렉산더와 아테나시우스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문구 막 만들 때 요 말이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되지 않았으며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갑자기 누가 뭘 얘기했는지 콘스탄틴 황제가 누구한테 뭘 들었는지 거기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일 본질이라고 넣으세요. 동일 본질. 그래서 호모 우시우스라는 말이 기적적으로 들어가요.
도대체 누가 신학을 모르는 콘스탄틴한테 호모 우시우스라는 말을 넣게 했냐. 이 호모 우시우스라는 말은 철학적으로 이 아리우스파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 말인 거예요. 그거를 콘스탄틴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역사의 기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비평은 뭐 성경에 조그만한 오류가 있대요. 뭐 그 정도 뭐 학문의 자유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 비평을 인정하는 사람들 쭉 가서 누가 판단해요? 내가요. 아니 그러면 성경 비평에 그거 말고 작은 오류 중에 신성 부인하면 어떻게 해요? 뭐 각자 생각이겠죠. 뭐 기적 부인하면 그것도 각자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재림 지옥 다 부인하면 그것도 뭐 각자 생각 아니겠어요? 아니 비평이 그런 거예요? 네, 그 이단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리우스 이단과 이 사도 요한 사이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레니우스가 하도 철학 이단이 하나님의 창조성 부인하고 가연설 있고 재림도 부인하고 지금 뭐 심판도 부인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레니우스가 고백서를 만들어서 요구하는 게 번지면서 이레니우스 제자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세례문답 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로마교의 세례문답서고 그 세례문답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걸 믿습니까?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를 묻기 시작한 거예요. 요 묻기 시작한 거에 의문문을 빼고 만든 게 뭐냐?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당시에 철학 이단들을 교회 내에서 걸러내기 위해서 이단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 사도신경은 7세기에 공인돼서 뭐 로마 카톨릭과 아니에요. 역사를 추적해보면 2, 3세기에 초대교회가 이단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커다란 치료제이자 백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외울 때 이단을 막아주기 위해서 주신 귀한 무기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리우스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걸러내는 거 아주 간단해요. 사도신경을 그대로 물어보세요. 그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시죠? 안 믿어요. 아직 자유주의자들은. 부활을 믿으시죠? 안 믿어요. 재림도 안 믿어요. 심판도 안 믿어요. 그걸 진정으로 믿어요. 그렇게 믿어서 뭐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 이렇게 조금 이렇게 경계하고 지금 다시 믿음 갖게 전도하거나 이응 고집 피우면 뭐 교회에 나오기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심각한 건 뭐예요? 이런 자유주의적 사고를 가진 분들이 신학교에 있으면 큰일이겠죠? 이렇게 자유주의적 사고를 가진 분들,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없으신 분들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신학교. 그러니 우리 어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신학교에 위해서. 신학교가 이런 이단 인문화된 철학적 이단으로부터 깨끗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에 요구되는 게 뭐냐면은 성경관 고백을 요구해야 돼요. 그래 지금 중세 가톨릭도 성경 고백으로 승리를 했고 종교개혁 이후에 철학이단이 나타났는데 이 도덕종교가 참종교다 그러면서 뭐 도덕성이 제일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도덕성은 철학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도덕이 있죠? 자, 불교에도 도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교에도 도덕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힌두교는요? 있어요. 이슬람도 있어요. 도덕을 말하면 다 환영받아요. 여러분 도덕성이 도덕적 타락을 자꾸 문제 삼고 교회를 도덕으로다가 자꾸 재판하려고 하면 이건 사실은 비성경적입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들도 도덕성이 있어야 되지만 도덕성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도덕성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나타내는 도덕성으로 우리 기독교인은 인간의 힘으로 지키는 도덕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주시는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로 도덕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성경에서 교회의 생명은 뭐냐면 구원성이에요. 구원은 뭐로 이루어져요? 십자가 대속에 대한 믿음으로만 이어집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지옥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창조주인 하나님 아들이 직접 오셨다가 다시 가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는 이 부활의 소망과 연결된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근데 이 십자가 복음에 의한 이 지금 이 부활과 재림과 심판에 대하여 자유주의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다 빼버린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다 빼버렸다고요.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빼버린 오늘날의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하여 여러분, 도덕성 플러스 도덕성 이전에 십자가 대속에 의한 구원성이 사라진 교회, 그게 자유주의 교회들이에요. 이런 교회들을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건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건강성이 제일 중요한데, 성경적 건강성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느냐예요. 세계교회가 이거에 없어졌어요.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윤리도덕 플러스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복음이 더 완전히 선포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교회도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 17, 16세기 나타났는데 안 싸워요. 왜 안 싸우냐? 목회자 신학생들을 전부 대학에 보내놨더니 대학에 가서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지금 반성경적 신학을 배우는데, 학문의 자유니까 그냥 인정하라고 이단적 신학을 용납하도록 16, 17세기부터 이 신학생들이 훈련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반성경적 학문을 신학적으로 관용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 능력이 교회 역사상 계속 있었는데 17세기부터 확 사라집니다. 17세기부터 사라지게 한 그 마법 같은 수면제와 마취제가 뭐냐? 그게 학문의 자유예요. 신학의 자유. 여러분, 계속 말해야 돼요. 교회 바깥은 신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 안에, 교회 안에 신학의 자유 있다 없다? 없다. 이단 신학의 자유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합니다. 이단 신학의 자유 없다. 신학도 모르는 무식해도 좋아요. 저는 이단 신학 인정 안 합니다. 교수님, 혹시 교수님 이단 신학 인정하시나요? 학문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생각하면, 그럼 그렇게 말했다고 제가 교단에 보고서 써도 될까요? 쓰세요, 여러분. 그래야 그런 헛소리를 안 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단 신학이 떠나갈지어다. 이단 신학을 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전부 이단 신학 먹고서 믿음 다 파괴돼가지고 지금 복음 숭숭숭 다 빼가지고 윤리교양만 가르쳐 설교하는 윤리신학자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지금 서양교회 꼴 나는 거예요. 서양교회 꼴이 이렇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유럽, 캐나다, 남반구 기독교 국가가 뭘 방어에 실패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방어에 실패하냐? 성경 비평 방어에 실패합니다. 영국의 스펄전이 먼저 자유주의화되는 걸 경고하면서 신조를 요구하니까 그 치대교회 설교자인 스펄전 보고 침례교 연맹이 그럼 네가 나가라 그랬어요. 침례교 연맹이 성경 비평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펄전이 말년 10년에 그냥 자기가 사랑했던 침례교 연맹을
성경 비평하는 자들과 나는 멍에를 다시 맬 수 없다라는 이유로 빠져나왔는데 참 그런 사소한 걸 가지고 스펄전은 뛰쳐나가고 그래. 이래가지고 이 영국에서 왕따가 돼요, 스펄전이. 그 다음에 마틴 로이드 존스도 성경 비평을 반대했다가 성경 비평을 수용하는 스토트와 성공 해설에게 의해서 완전히 포위됩니다. 감리교도 성경 비평을 추구하는 자유주의가 웨슬레이 이후에 서서히 들어와서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보세요. 성공에 무너졌어요. 비평, 침례계 무너졌어요. 장로교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못 막는 나라가 돼버린 것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루터교가 성경 비평 수용하면서 다 반대가 무너지면서 동서합법화예요. 스위스도 전부 비평이 무너졌어요. 미국도 성경 비평이 수용되면서 전부 무너지고 장로교마저 비평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교단을 딱 장악하자 비평을 거부하는 메이첸 수일파가 쫓겨나오던 나온 게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교단 중에서 비평 거부해서 남아있는 교단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남침례 교단과 실천적으로 성경의 모호성을 거절하는 오순절 교단, 기도가 살아있는 여기 빼고는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제네바에 이제 제가 한 10분만 더 할게요. 제네바에 이번에 갔다 왔는데 제네바 여기가 이제 그 칼빈이 심호했던 교회예요. 여기 피에르 교회라고. 칼빈이 담임 목사로 있던 교회 그 왼쪽 옆에는 종교개혁 기념관이 있는데요. 종교개혁의 후예들 이래가지고 사진 있으신 분이 이게 폴 틸리라는 분인데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하버드. 여기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로 딱 한 사람 거기 기념관에 언급됐는데 지금 WCC에 가서 초혼제 해가지고 지금 감리교에서 쫓아내신 정현경 교수가 개혁주의를 이어받고 있다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방에 보면 여기 방에는 빨간 돈 이렇게 박스 있는 데는 여기는 페미니즘 괜찮다고 그러고 그 앞에 저 교황도 있잖아요. 교황. 그냥 완전히 신학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냥 지금 뭐 이 캘빈 교회 가면은 자유주의를 받아들여야 성경 비평을 받아들여야 기독교인인 것처럼 그 지금 이 뮤지엄이 지금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 우리 한국교회에서 항의해가지고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세계 교회가 이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뉴질랜드, 남아공, 호주 다 무너졌어요. 근데 신학적으로요. 이제 흔히 기독교 세계관 운동 이것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한번 맞아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모범이 아브라함 카이퍼고요. 기독교 개혁주의 신학의 모범이 아주 뭐 좀 신학을 한다는 분은 딱 압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여기 수염 기르신 분이 있어요. 이 두 분들이 이게 엄청난 권위자예요. 세계관 운동과 신학에. 아니 이 두 분이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 개혁교회였어요. 이가 있는데 그럼 네덜란드는 그러면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 운동도 잘하고 개혁신학도 발달했는데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됐는가? 가장 수치스럽습니다. 2000년도에요. 세계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게 네덜란드예요. 도대체 세계관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발달한 화란이 왜 저렇게 쉽게 뚫렸는가? 요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카이퍼는 원래 자유주의 신학자 밑에서 신학을 하다가 이분이 시골교회 가가지고 시골교회 평신도인 여평신도하고 교제하다가 목회하다가 이분이 철저한 켈빈을 믿는 걸 보고 여기서 회심을 해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죠. 박사가요. 철학 박사, 신학 박사가 그 탁월한 천재가 그분을 회심시킨 분의 하나님 활용하신 게 저 무명의 평신도 했다니까요. 여자 평신도 기도하시는 분. 지금 누가 제일 안전한가요? 확률적으로 보면 신학 안 할수록 신앙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 신학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다행이다 이 생각하세요. 근데 당신은 왜 신학하냐고 저는 물어. 주님 신학에 거짓말 하는 사람 많으니까 좀 싸우라 해서 왔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용희 교수님도 이제 잘못된 신학하고 막 싸우려고 하니까 힘드실 거예요, 제가. 근데 한국에선 괜찮아요, 아직은. 세계교회의 신학을 바로잡아야 돼요. 다음이요. 이분이 설교를 잘해서 웨트레이트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설교를 잘하니까 이 네덜란드 안엔 국교회하고 자유주의가 막 섞여 있었는데 복음주의자들이 열광을 해가지고 이분을 수도에서 제일 큰 교회로 발탁해요. 1870년에. 근데 이분이 거기서 막 교회를 자유주의화된 국교회를 복음주의로 막 돌이키려고 한껏 일하다가 이분이 뭔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3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요. 담임 목사를 사직하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대학을 세우고 교육개혁을 하고 언론을 하고 막 사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회윤리개혁 운동을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서비평과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성서비평과 비평이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논문을 썼는데 이때 아차 싶었죠.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를 내놓은 상태에서 그 교회 장로 입장에서 대학교의 총장 입장에서 강연한 거예요. 뒤늦게. 그리고선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비평을 하면 신학이 파괴되고 성경이 빠져지고 교회의 자유는 박탈한다 이러면서 이제 비평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로서 운동한 게 아니라 장로로서 운동을 했어요. 성경 고백 운동.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경 고백 없는 자유주의 신자들을 대거 늘은 다음에 다수결로다가 아브라함 카이퍼를 따르는 소수의 집사 장로 목사들을 교회에서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쫓겨나가지고 만든 데가 네덜란드 개혁교회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국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 나중에 총리 돼요. 1901년에. 그리고 나중에 총리로서 그냥 사회 영향력은 다 발휘됐는데 이분은 죽어가면서 뭘 보셨냐? 화란의 교회가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는 걸 보고 뭘 했어요? 기독교 윤리운동은 했지만 성경 비평 반대 운동을 안 했다라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요. 헤르만 바빙크도요. 헤르만 바빙크도 원래는 그냥 이분이 천재니까 이름 없는 복음주의 신학교 가는데 만족 안 하고 그냥 서울대 같은 레이든 대학에 가서 신학을 하는데 자유주의 밑에서 신학을 해요. 그리고는 철학을 경계하지 않고 철학을 신여로 부리면서 내가 기독교를 변증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철학을 신여로 부리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비평자들과 대화하는 자세를 견지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 책은 옳은 얘기가 그렇게 많은데 뭐가 없냐? 비평 반대 운동이 없어요. 자, 이제 화란의 두 신학적 그리고 사회운동적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지도자 둘이 뭘 안 했냐? 비평 운동을 안 했습니다. 이게 네덜란드 교회가 무너진 직접적 이유예요. 근데 그 무렵 같은 시대예요.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에 전 세계에서 아주 하나님이 놀랍게 성경 비평 반대 운동을 성공시킨 단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한번 보세요. 누가 해서 했냐? 한국에 마포삼열이라는 사람이 와요. 이게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후예예요. 이분은 신학 박사가 아니에요. 하노버 대학 나오고서 화학과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맥코맥 신학교 가서 신학을 졸업하자마자 그냥 와요. 와가지고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 목사님하고 만난 다음에 거기도 스코틀랜드 화성전도사인데 둘 다 뭐냐? 성경 비평이면 강력하게 반대하는. 내 다른 복음은 절대 가르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온 사람이 북한의 존 로스였고 남한의 마포삼열인데 둘 다 스코틀랜드 언약도 출신 아주 강경 보수파가 딱 한국교회를 잡는 거예요. 이분이 가장 먼저 한 게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진들을 전부 성경 비평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꽉 채우는 거예요. 그 무렵에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인도는 전부 신학교가 자유주의화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다른 복음은 절대 가르치지 않겠다 라는 거로 해서 신학교 교장을 몇 년간 하냐? 25년. 25년 신학교 교장하면서 성경 모성 굳게 잡는 그냥 길선주 목사 같은 목사들을 다 길러내는 거예요. 25년간 수백 명. 할렐루야죠. 성경 비평 반대 운동을 실천적으로 하고, 자유주의 선교되면 다 NGO 운동하는데 이분은 그냥 만사제치고 신학교 세우고 교회 개척 운동만 한 거예요. 성경적 선교. 그래서 전 세계 그 무렵에 일어난 선교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된 게 대한민국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아니면 이런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다시 보시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 선교 50주년이 지금 50주년 34년에 있었고, 그리고 1919년에 9대 총회장이 되셨는데, 대한민국 교회 보냄 이런 설교가 딱 하나 남아있어요. 이분은 책을 안 썼어요. 조직신학교수는 24시간 하셨는데 설교가 아주 좋았대요. 근데 이분의 설교가 글이 돼서 남아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1919년 8대 총회장 거하고 저 50주년 기념사가. 근데 제목 보시겠어요? 본문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힘에 주의하라. 이게 그 무렵에 한국교회에 자유주의 신학이 오고 있을 때 뭐를 이겨라? 골로새서 2장 8절로 경계하시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로교회 신학교 24년 하면서 50주년 행사 때 말씀 보세요. 근래에 신신학인이 하는 복음인이 하는 말을 하며 다니는 사람이 조선에 있는 모양인데, 조선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죽어도, 다 선교 사업이 무너져도 조선의 형제여, 다른 복음 전하지 말고 우리가 전해준 바로 그 복음 전해라. 이렇게. 할렐루야. 얼마나 명쾌합니까? 이런 운동을 저 명망 있는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는 하나도 안 했는데, 학위 없는 젊은 청년 선교사가 대한민국에서 신학교를 세워서 이 놀라운 성경 비평 반대 운동에 성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자 어떤 현상이 나왔냐? 여러분, 이걸 대한민국교회에서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교회 역사상 성경 비평과 싸워 이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유일한 나라예요. 1차 전쟁이 1935년에 일어납니다. 성경 비평을 수용한 감리교 아빙돈 주석을 감리교가 막 번져가지고 장로교도 오염시키려고 했어요. 그때 장로교의 유학파들인 송창근, 최필근, 김재준, 한경준 같은 유학파 젊은 목사들을 대거 여기에 이름을 올리게 했는데, 이게 자유주의라고 하는 걸 눈에 딱 띈 다음에 총회에 일러 바친 사람이 누구냐? 유학파가 아니에요. 길선주 토종 목사님이 눈에 딱 띈 거예요. 마포 삼열 제자한테. 그러니까 길선주 그 목사님이 이 아빙돈 수석을 읽어야 되는지 검토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총회에 있는 박형룡 박사가 이래 보고, 성경 비평은 자유주의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4명의 이 박사들 전부 반성문 써. 반성문 썼어. 반성문. 그리고 장로교는 읽지 마. 아빙돈 주석 사건은 놀라운 승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유학파가 막아낸 게 아니에요. 토종 길선주 목사님이 막아내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서 이제 해방신학이 지금 신사참배가 돼서 이 장로의 신학교가 문 닫자 조선신학교라는 어용신학교가 신사참배 기간에 있었는데, 그때 자유주의 신학의 비평을 받아들인 김재준 목사가 그 조선신학교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가 해방을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해방돼서 전국에 신학교 가고 싶어 했던 신학생들이 조선신학교로 몰려들죠. 조선신학교로 몰려들었는데, 김재준 목사님이 히브리어 정통한 아주 고매하고 도덕성 있고 윤리성이 좋고 학식이 좋은 교양이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성경에 오류 있어요,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목사들과 교수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침묵했는데, 젊은 신학생들이 도저히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성경 비평 가리킨다고 총회에 일러야 되겠다. 그 51명의 신학생들이 보고서를 써서 연명을 해가지고 총회에 김재준 목사가 성경 비평 가르쳐요, 목사님 총회가 조사해 주세요.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 보고서에 이름이 올린 분이 누구예요?
우리 지금 에스더의 정신적 지주 김준근 목사님 거기 이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누구냐? 정규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51인 동지회를 기억해야 해요. 신학교 학생들이 자기 평점 주고 F 주고 지금 교회에서 학교에서 쫓아낼 수도 있는 교수 상대로 지금 진정서 낸다는 게 저도 신학생 됐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를 구한 분이 목사도 아니에요. 교수도 아니고. 신학교 1학년생이 신학교 1학년. 할렐루야. 자, 신학교 박사제학자는 마포삼열, 토종목사 길선주, 51인 동지회. 전부 누가 신학교 지켰나요? 박사 아닙니다. 석사도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 있는 성도가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믿는 성도가 대한민국 신학교를 지킨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3년 신학교 때 비평 가리키는 교수 딱 보니까 김재준 목사하고 서고도 목사라는 분이 둘 발견돼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도 없어요. 단순히 성경을 비평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대한민국 교회는 이 두 유명한 목사님을 파면합니다. 53년도에. 그러니까 나가서 만든 것이 자유주의 교단 기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의 주류 예장은 성경 비평을 거부하는 것이 신조 1조 완전 모성. 신조 1조에 못 박으면서 다른 교단이 다 따라오면서 이런 상태에서 7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다른 데는 다 성경 비평이 신학교를 뒤덮어서 오염했는데 대한민국 교회만 성경 비평을 몰아내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성경 믿는 신앙이 남아있으니까 이 교단 위에 우리가 말씀 선포하고 동성애는 성경에 반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 운동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성경 비평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만 할게요. 여러분, 세계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죽었는지 우리 배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 모성 수운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간단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 축자 영감된 책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이 고백운동은 결국은 성경 비평 반대운동이에요. 성경 무효성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또 성경을 막 오류 있다고 잘못 가르치는 교수들의 강의를 금지시키고 그걸 자꾸 고집하는 교수들이 있다면 신학교에서 더 이상 우리 지금 전도사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신학교 파수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학교 파수운동. 두 번째는요, 자유주의가 빼버린 복음들을 의식적으로 계속 설교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고백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자유주의 신학이 빼버린다는 기적,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대속, 그리고 재림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계속 설교해 주시는 운동, 이게 온전한 말씀 선포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는 성령의 은사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일어나야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막는 완전한 힘 교회가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선교도 성경적 선교로 NGO화되는 선교에서 벗어나서 영혼 구원하는 성경적 선교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기도운동 많이 해주셨죠? 그 다음에 복음전도를 하는 영혼구원 선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해외교회가 실패한 원인을 아셨어요. 기독교 세계관 운동도 해야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교회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 해외가 다 무너졌는데 한국교회 하나님 이렇게 기적적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성경 믿는 신학 온전히 잘 지키고 보존해서 다른 나라의 회복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귀한 사명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에스더에서 이런 기도 제목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우리 하나님께 이 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요 세 가지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 비평 알면서 대적하지 않고 용납해온,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데 다른 복음을 용납하고 다른 복음을 믿음하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던 이 성경 무엇성이 허는 것에 대해서 전쟁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 하지 않고 거짓 복음을 용납했던 우리 자세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면 좋겠고, 전 세계에서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경 무엇성 수호운동, 성경 비평 반대운동, 말씀 온전히 선포하는 운동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 가능하게 하도록 말씀에 의한 성령에 의한 기도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